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시편 64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갑자기 쏘시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와 같이요. 모든 것이 다 예고되고 충분히 시간이 주어진 상태에서 서서히 닥치는 재앙도 있지만요. 지진이나 해일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닥치는 재앙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율법이나 성경을 통해서 악한 자는 벌을 받는다고 오래전부터 경고해 오셨습니다. 충분히 피할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악인을 갑자기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아멘. 다윗은요, 그 심판을 날아오는 화살에 비유합니다. 화살은요, 갑자기 날아와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악인은 아야 소리 한번 못하고 죽습니다. 자, 이게요, 악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한 일일까요? 하지만요, 악인은 결코 누굴 탓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탓할 수도 없습니다. 악인이 그렇게 된 건 다 자기 죄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아멘. 자, 그들의 혀, 곧 그들이 내뱉은 수많은 악한 말들과 그 말들을 행동에 옮겨서 저지른 죄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아무 이유 없이 화살을 쏘지 않으십니다. 쏠 만한 악인에게 쏘십니다. 또요, 하나님은 오발사고도 없으십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하나님의 화살을 맞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요, 하나님은 경고성 화살을 날리실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요, 어느 날 갑자기 제게 화살이 날아온다? 그렇다면 그땐 누굴 탓하기 전에 먼저 제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갑자기 쏘는 악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만 갑자기 쏘시는 게 아닙니다. 악인들도 갑자기 쏩니다. 자, 그들이 노리는 타겟은요, 온전한 사람입니다. 물론요, 절대적으로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온전하다 이렇게 칭찬하신 모세조차도요,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함은 이건 상대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온전한 자는요, 악인들과 달리 주변 상황이 악하게 돌아가도 거기에 편승하지 않고 하나님만 따르며 살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을 온전한 자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비록 잘못을 저지르며 살기는 했지만요,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애쓴 사람이었습니다. 저 역시요,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면 결코 온전한 자가 아닙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이 저의 부족한 것을 다 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온전한 자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종종 넘어질 때도 있지만 말이죠. 악인들은요, 온전한 자를 쏘기 위해 참 열심히 준비합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자기 혀를 활같이 연마한다고 합니다. 혹시 칼 갈아보셨나요? 저는 자주 갑니다. 요즘에는 칼 가는 게 쉽지만요, 옛날에는 이거에 힘든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혀로 온전한 자를 한 방에 보내려고 화살같이 독한 말을 장전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본문을 보면요, 또 악인들은 협력도 참 잘합니다. 누가 그만두려고 하면요, 격려도 하고,
함께 좋은 방법을 의논도 합니다. 또 서로 용기를 북돋아 주고요. 기가 막힌 방법, 묘책을 찾으면 함께 기뻐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사절로 돌아와서는요. 그들은요, 그렇게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온전한 자만 죽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뒷일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요, 곧 두려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쏜 화살이 갑자기 날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자입니다.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만이 의인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의인은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합니다. 세상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참 많지만요, 그것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돌봐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즐거워합니다. 또요, 두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피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피한다고 뭐가 해결되냐 이렇게 묻지만 피해본 사람은 압니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곳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이죠. 하나님께 피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건져주십니다. 그래서요, 의인은 정직하게 살려고 애씁니다. 정직이 의인이 되는 조건은 아니지만요, 분명 의인이 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물론요, 그렇게 애써도 종종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딱히 누구에게 피해 주는 건 아니지만 제 자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제 모습이 너무 죄송스럽고 또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정직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저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요, 저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고 좋은 분이십니다. 그렇게 오늘도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갑자기 쏘시는 하나님, 경고성 화살이 날아올 때 제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갑자기 쏘는 악인들이 있지만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이 되었기에 이제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고자 애쓰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